반갑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3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경건의 비밀,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믿음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고요. 경건의 비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게 돼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성도님들 긴장해서 준비 잘 하세요. 근데 이런 경건의 비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경건의 비밀을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성령이 이런 일을 밝히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후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후일은 바울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죠. 특히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종말의 때, 지금과 같은 때에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경건의 비밀을 버리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하는 이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믿음을 거절하고, 이거는 자기가 거절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믿음을 버렸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 고의성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말씀에서 떠나, 성령에서 떠나, 다 같은 내용입니다. 떠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으로 가고요. 세상에는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있고요. 그 마귀가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리고는 장차 마귀가 들어갈 불못으로, 불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2절에 나오는 거짓말과 관련돼요.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진리를 진실되게 말씀하세요. 고로 믿는 사람은 진실해요. 진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바로 서 있어요. 그건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이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귀신이 뭐냐? 미혹하는 영이란 겁니다. 어떻게? 가르침으로. 복음도 우리가 가르치고 배움으로 구원을 받죠. 똑같이 마귀도 또한 마귀의 이 미혹하는 내용을 가르침으로, 지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이 경건의 지식 말고 마귀의 지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밖에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혹은 교회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사로 이렇게 교회의 일을 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치려면 직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이 있죠. 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서 좋아라 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여러분은 조심하세요. 교회 안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제가 설교하는 거 혹은 여러분의 성경 읽은 내용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궁금하죠.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한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는데 화인은 불로 찢은 표입니다. 옛날에는 불로 찢어서 표를 했죠. 낙인을 찍었죠. 그게 이제 요즘은 브랜드란 말이 낙인을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로 찢어 낙인 찍는 겁니다. 어디에? 양심에. 그 믿음의 양심에 귀신이 그 양심을 더럽힘으로 그 양심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귀의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양심을 지키자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양심을 지키자는 겁니다. 우리 각자 가진 양심은 사실 개똥 철학과 유사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이 말씀, 이 성경의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양심, 그 양심을 지키려면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운동권에서 썼던 말이 있죠. 의식화. 맞아요. 믿음은요, 말씀으로 의식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깨어 있어야 되고요, 교육받아야 되고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가르침에 그냥 훅 하고 넘어갑니다. 마귀가 나는 마귀다 하고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마귀의 사람들, 경건한 척 하죠. 잘 믿는 척 하지. 날라리처럼 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교회 안에 날라리는요, 별 문제 없어요. 날라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항상 교회 안에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분별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분별이 안 돼요. 그게 5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으로 혹은 기도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혹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이나 환상을 봤다고 하고요.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교회들마다 비일비재합니다. 다행히 서울기는 교회는 거의 없는 편인데도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목사인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그리고 좋은 성경과 관련되는 그러한 학문적인 걸 계속 읽고요. 또 관련되는 책들도 읽고요. 또 기도도 하고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마귀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여러분이 사회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렇게 생활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이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있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요. 또 성경대로 살도록 이렇게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지 않은 분들 특징이 뭐냐? 부침이 심해요. 어떤 데는 믿음이 좋아 보이다가 어떤 데는 믿음이 바닥에 그냥 막 깔아앉았다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부침이 심한 믿음 말고 안정되고 건축되는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을 읽으세요. 설교 잘 들으세요. 의외로 우리 성도들의 설교를 잘 못 들어요. 한 두세 번 들으세요. 그만큼 들을 만한 내용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그렇게 들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의 처음과 끝에 맥락을 잡아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악센트가 되는 내용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는 행동하세요. 절대 성경을 잘 아는 척, 설교를 잘 알아들은 척은 하지 마세요.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 성경 잘 알아요 한 적 없어요. 그거는 제 진심이에요. 저는 성경 정말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말씀을 앉아서 그래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성경을 잘한다 하겠어요? 그러니 겸손하세요. 이 마귀의 미혹, 귀신의 가르침, 그 내용이 뭐냐?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문제예요. 3절의 이 내용.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나열하는 거 있죠. 뭐 두세 개 정도 나열하면 그건 예시입니다. 또 경건에 대해서도 뭐 성령의 열매 같은 거 있죠. 갈라디아서 나오는 그런 내용도요. 뭐 성령의 뭐 9가지 열매, 9가지로 한정 안 해도 돼요. 꼭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예시입니다. 성경에 죄의 내용이 뭐 10가지가 나오든 20가지가 나오든 그것도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내용 두 가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한다는 것은 이게 예시입니다. 이 예시를 통해 더 많은 내용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한다. 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는 거죠. 음식을 금하는 건 뭐죠? 율법에 보면요. 부정한 음식이 나와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혹은 탐식을 하지 않겠다. 괜찮죠? 그죠? 듣기에. 이런 내용으로 교회 안에서 혼인하지 않고 혼인한 사람에 대해 정죄하고 또 음식 잘 먹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살도 좀 이렇게 보기 좋게 찌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탓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누가 봐도 이제 경건해 보이는 그런 말이요, 행동인데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있고요. 저 천주교는 그래서 신부가 결혼하지 않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이 복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경건을 무너뜨려요.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 장차 종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혼을 하고 안 하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사실은 그 다음 문제예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 문제예요. 그것으로 내가 경건하다 할 수 없는 문제라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 장차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전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해결하려면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혼인, 혹은 음식, 혹은 돈, 혹은 옷과 관련해서 자기 나름의 경건의 내용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미혹된 경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여러분 눈에 경건한 목사로 보이겠어요? 예?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의 눈높이는 맞추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경건한 해서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3장 그 끝절에 말씀하는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좀 생각 많이 하세요. 그리고 바울의 글에 특히 도움이 되는 글이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특히나 빌립보서요. 3장 말씀을 읽어보시죠. 해서 경건의 비밀이 뭔지 한번 정리하시죠. 5절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의 모든 음식이 거룩해 돼요. 그러니까 혼인도 거룩해 되고요. 음식 잘 먹는 거 거룩해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믿음의 자유예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이고요. 이 모든 비밀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세상에 오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 이거 어둠이 걷어지고 빛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의 빛에 의해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경건의 비밀을 가진 교회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잘 읽고 잘 생각하고 깨달아 행동하여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모든 미혹하는 가르침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미혹을 받을 때 이 복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